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것저것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주 단풍이 멋지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멋있다, 아름답다. 또 저희 아버님은 약간 시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공주사대 국문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불에 탄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아주 참 멋있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목회자들과 함께 사모님들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이 제주도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그분들도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들을 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탄이 가능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감탄이 확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감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빛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감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감탄치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은 분들 가운데 또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영적 생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생명이 되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색조로 인하여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예를 들면 단풍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에 값을 그 맛을 많이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다시 세 번째로 이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요. 마지막 39절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이 사람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빛이신 자기 눈을 뜨게 해 주신 인자 곧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 앞에 절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미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 현실, 물증, 즉 자기가 눈을 떴다는 사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점점 바뀌어지게 되고 점점 정확해지게 되고 점점 그 정곡을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급기야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절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저 예수라 이름하는 자로 인식을 했다가 곧 선지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며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면 좋겠노라 초청도 하고 객관적인 논리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며 잘못된 신학을 교정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식하며 모시게 되며 예배 드리는 멋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물증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를 결국은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두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맹인의 부모의
비논리적인 반응입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가지며 이 부모들을 불러 추궁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로 하여금 보게 해줬는지 부모에게 묻자 부모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시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까, 회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행사에, 소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 무서워,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못하며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구 달려나오지 못하고 자기들을 붙잡고 있는, 자기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는 종교의 틀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비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반논리적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반응만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진지하고도 웅변적인 간증에 대해 그들은 욕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3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대답하기를 맹인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칭했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즉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빛 되시는 모습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고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주 무거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표현은 헬라 원문에 의하면 부정적인 답을 내포하는,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일면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나 문맥적으로 모든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문맥적으로 이들의 표현이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비참한 표현인가를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도 소경인가? Yes, you are. 당신들은 참으로 소경입니다. 제가 요새 이번에 한국 가서 경상도 분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보내서 경상도 표현을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경상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맹인인가? 글쎄 이게 우리가 맹인이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냉소하며 냉소적으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앞에 주님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41절에 또 예수님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본다고 주장하니 본다고 우기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 냉소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 가운데는 냉소적인 표현, 냉소적인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다 여겨집니다. 세상의 빛으로 찬란하게 그 앞에 비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을 거부하는 반논리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다 여겨집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참으로 이 8장 바로 앞에 있는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 분위기는 빛의 분위기입니다. 밤에 등불을 많이 달아놓고 그들은 밤새 축제를 하며 특별히 마지막 날은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빛으로 일관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셰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이 축제 가운데 바로 이어서 이 소경 문제가 맹인 문제가 우리가 맹인인가라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요한의 특별한 문학적인 기교라 여겨집니다. 아이러니를 전개하며 이 교훈의 중요성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은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원래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오심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 사실 참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을 알았겠죠.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의 제자인가 예수님 제자인가라 지으면서 한편 모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모세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모세의 제자입니다. 참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게 될 테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자처하는 모세의 제자 그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유했지만 아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며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곧 성지를 순례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 낭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 마크 트웨인 얘기하기를 보스턴에 남아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오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우겼습니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맹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참된 질문은 대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랍비들은 안식일에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그 부러진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고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까지는 안식일에 허락하지만 그것을 고쳐 성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얘기하기를 안식일에 침을 바위에 뱉는 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흙에다 뱉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침을 흙에다 뱉으면 흙과 침이 섞여져서 진흙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하며 그것이 그들의 전람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거룩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랍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경건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우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무엇이 참된 경건이며 무엇이 경건의 능력인가? 외식주의의 폐단과 학습,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평가해 봐야 될 기준입니다. 외식주의가 얼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악습이 내 참된 자유를 뺏어가며 내 참된 빛을 어둡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시로 참된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 빛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또는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또 하나는 어두운 곳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두움을 드러내는,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비친다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소위 자기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기에,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얻기 원하기에, 즉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회칠한 무덤,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이 바리새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의 부모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맹인 같은 모습이 감사하게도 우리 속에 주된 모습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모세의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생명인 자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볼 수 없기에 감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볼 수 없기에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볼 수 없기에 찬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볼 수 없었으나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빛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영혼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는 영혼들은, 자기의 내면이 노출되기를 두려워하는, 거부하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셨기에 그 빛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담게 하고 우리를 향해 그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득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태초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지식의 빛을 예수님 얼굴에 새겨놓으시고 이제는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으로 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빛을 중시했습니다. 성경이 빛으로 시작하거니와 헬라인들은 지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과 지식과 영광.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지식의 빛을,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거니와 이제 그 빛을 우리 속에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철학을 얘기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근간이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철학을 소위 완성하셨습니다. 영광을 원한다고요, 지식을 원한다고요, 빛을 원한다고요,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경험을 한 영혼만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되며 빛을 보며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에 감탄이 나오며 그 빛에 거하기에 찬양이 나오며 그 지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다 말씀하시기에 그러게 우리 영혼의 내부는 항상 밝아야만 됩니다. 항상 밝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겠으나 빨리 그 어둠을 내쫓아내고 우리 영혼의 내부는 항상 밝아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진리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빛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으로 그 계명을 축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영혼의 사랑, 내 가족의 사랑, 내 이웃의 사랑으로 두 개로 그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며 그 진리에 기뻐할 수 있으며 그 빛 가운데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주신 바 그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웃는 표정보다 찌푸리는 표정을 짓기 위해 더 많은 안면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아셨어요? 웃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예요. 찌푸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되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실상 자연스러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웃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세상에 널려져 있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더 찌푸리게 만들며 더 힘들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제가 강조했던 개념 가운데 하나는 논리적인 자연스러운 이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즉 웃으며 살아가는 찌푸리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빛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빛의 훈련. 바리새인들 빛을 본다고 우겼지만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눈을 한 4분의 3쯤 이렇게 가리고 세상을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찬란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부모들은 눈을 반쯤 감고 기슴치레하게 그 빛을 피해보려고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는 그 생명의 빛을 제대로 보며 그 은혜에 깊이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맹인인 자들은, 생명인 자들은 얘기하기를 쾌락을 기쁨이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이라 우겨대며 이생의 자랑을 성취라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아름다움이라 외쳐댑니다. 영적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또는 영적으로 그 눈이 생명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겸손해졌으면 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면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우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되며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삶에 어떠한 경험을 당해도 우리는 빛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그 영광과 접목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알므로 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평원에는 달고 아주 맛있는 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 때로는 저 4-5m 밑에 있는 그 풀을 먹기 위해 무모하게 점프를 해서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풀을 마구 맛있게 뜯어 먹습니다. 며칠 먹고 나면 그러나 그 풀을 다 먹게 되고 더 이상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그 밑에는 더 가파른 절벽, 더 깊은 절벽이 있기에 그 양들은 거기서 쫄쫄 굶게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스코틀랜드의 목자들은 와서 그 양들을 밧줄을 내려 양의 몸을 묶어 위로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목자들이 양들이 처음 점프했을 때 바로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양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목자의 밧줄을 피해 자기들이 이 풀을 먹고 싶어서 목자를 피해 도망가다가는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가파른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일부러 놔두고 다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파 배를 쫄쫄 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와서 그들을 밧줄로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한편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외칠 때 놔두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달리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구해내시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의 언덕으로 번쩍 들어 올리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번쩍 들어 올려주시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의 추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어두운 모습을 다 노출시키며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 이것들을 다 변화시켜 줄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경험, 아침에도 한 번, 점심때 한 2번, 저녁에 또, 밤에 또 우리는 이 경험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부분을, 추한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십니다. 숨기려도 숨길 수 없기에 주님 그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모든 추한 것을 오히려 태워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영광을 아는 빛 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머무는 빛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는 독초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 제 영혼을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강하게 당신의 빛으로 쪼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이미 되었거니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제가 약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이 찬송을 결혼식 예배 주보에 넣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의 교만하, 제가 25세가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까지 이미 엄청나게 방탕한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참 기쁘게 내 주를 만나리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곡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 찬송에 둘이 같이 인생을 시작하며 우리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한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같은 배를 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제 이 여정을 항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앞에 가는 길에 험산줄령 많이 있고 우리 갈 길 다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우리 앞에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고 하는, 아니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속에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전체가 함께 계속해서 주께서 이끄시는 이 여정을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다른 반응이 교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심과 막강함과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인가가 너무나 명쾌한데,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반논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특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빛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표현됩니다.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빛을 따라가는, 빛이 비춰주는 구역만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삼는, 그래 그 빛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아, 참 재미있는 삶입니다. 참 복되고 즐거운 삶입니다. 아쉬울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모세의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외형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능력을 귀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셨으니 그 빛을 즐기며 또 그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